구약성경 역대상 6장 54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54절에서 6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 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들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 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흩어진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오예배 시간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여러분이 역대상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사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그 말씀을 읽고 들었던 원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진한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도 있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다윗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 백성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고 다윗의 후손은 더 이상 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의 모습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막막했던 것이죠. 그때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 이 저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즉 그들의 정체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우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다윗 왕과 함께했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아무런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족보를 기록함으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를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 중에 그러한 족보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바로 왕이죠. 예. 그리고 이 제사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다 맡아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파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다라는 거죠. 성전의 일들을 다 맡아서 했던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 가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 주시죠. 우리나라 같으면 너희들 강원도에는 르우벤 지파가 살아, 충청남도에는 시므온 지파가 살아, 그리고 저기 경상도에는 유다 지파가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지역에 한 지파들이 모여서 살게 하셨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흩어져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 12지파들이 사는 곳에 각기 조금씩 흩어져서 그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파들끼리 모여서 살았는데 레위 지파만 흩어져서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 흩어져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흩어진 예배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즉 레아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그들의 누이인 이 디나가 이 세겜의 땅을 보러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세겜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그 중에 누가 가장 화가 났겠습니까?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겜 족속과 전면전으로 싸우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새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적당히 차이가 나야 싸우는데 야곱과 그 아들들은 12명, 13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한 족속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우리 누이와 결혼하려면, 그리고 너희의 처자들이 우리와 통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할례를 받았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우리 통혼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할례 받으라라고 하죠. 그러자 이 세겜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족속 사람들에게도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할례 받으면 몸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예, 아픕니다. 그 당시에 뭐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뭐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파할 때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하냐면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죠. 그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대적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는, 복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야, 어째서 이런 일들을 벌였냐? 다른 족속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려고 이런 일을 벌였냐?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 자신의 안전과 또 가족들의 안전을 더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행히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전쟁이나 이렇게 야곱의 족속이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좋지 않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자신이 죽을 때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조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따지고 그에 따른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 레위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느냐?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의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야곱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죠. 그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렸던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지금 야곱이 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느껴보면 이게 아이고 흩어져서 복 받아라입니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좀 흩어져서 살아라입니까? 후자죠.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 됩니다. 이는 분명 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산 밑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를 통하여 내가 새롭게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큰일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인도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출애굽 시켜놓고 여기 와서 저들을 죽이시며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한 자로 볼 것 아닙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항변하죠. 다행히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론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찾습니다. 그때 누가 나오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 백성에게 무엇을 시키냐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물론 레위 지파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도 가담했죠. 모든 백성이 가담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뭐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깨끗해서 정결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설 자를 찾으실 때에 그들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 제사와 성소의 일을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비록 그들은 조상의 죄로 인하여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결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흩어져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은 이제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하겠느냐, 내 삶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큰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수년간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구나라고 그렇게 단정짓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참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생각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적당히 예수 믿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은 이미 많은 부분들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며 이미 결정된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가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가정 형편이라든지 영적인 부분을 다 극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의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네 인생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과 능력 주시면 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네가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내야 하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레위 지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흩어져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일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우리가 일하는 장소죠.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야 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모이게도 하시지만 우리 삶의 자리로 흩으셨다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주일에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흩어진 예배자, 흩어진 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신의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참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되는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서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흘려주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또 끝나 보이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더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나는 성공할 수 없고,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기 힘들다고 벌써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악보 좀 띄워주세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딛게 되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과 헌신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인간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간 능력을 보아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아버지, 내 지파가 조상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살게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할 때 주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지파의 족보를 살펴보며 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정말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헌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힘을 쓰는 자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